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와 축복으로 얻는 믿음의 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고요. 또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은혜와 축복을 향해 걷는 믿음의 길도 됩니다. 우리 민섭 형제가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홍콩에서 요거를 영어로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게 민섭 형제는 그거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로 해석을 했고, 저는 바이 투로 보는 연 했고, 저는 바이로 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걷는, 그러니까 우리 걷는 길이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걸을 수 없으니까, 한편으로 그 길의 끝이 은혜와 축복이니까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또 그 바이로도 쓰기도 하고 또 투로도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은혜와 축복으로 걷는 믿음의 길 또는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걷는 믿음의 길이 올해의 주제인데, 올해 정말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올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소망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시간감도 떨어지고 사실은 잘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벌써 50 중반을 넘어서 이제 6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깜짝 놀래죠. 거울 속에 있는 너는 누구고 나는 지금 어디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는, 곧 은퇴를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좀 사라지냐면, 그럴 때 소망이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고,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25년이 끝나고 26년이 된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익히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400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해요. 사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에 압축된 내용이 그겁니다. 400년의 시간이 여기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연결, 그리고 무엇으로 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기술된 것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400년이 잃어버린 400년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요, 우린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더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입니다. 역사하실 것인가가 아닌, 역사하실 것인가라는 것과 역사하셨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하셨는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실 것인가는 건 기대도 되지만, 사실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죠?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뭘 주려고, 뭘 빼앗아가려고, 뭘 행해 주시려고. 그래서 맨날 뭐 했죠?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을 400년, 430년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 고기 먹었고, 그때 거기가 우리가 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한다는 말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셨는가, 뭔가를 행하셨는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25년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우리 26년을 어떻게 기대하시죠? 26년의 기대는 반드시 25년으로부터 옵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못 찾아내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걸 못 발견하면, 앞으로 우리의 이 인생 26년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만 들어가는 거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그건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30대, 40대, 50대가 또 다른데, 30대하고 40대 앞으로에 대한 건 정신없이 흘러왔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둥 살 둥 살았죠. 근데 지금은 죽을 둥 살 둥 살긴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제도 제가 새벽 2시까지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 준비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곡, 오늘 악보를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부른 거하고 악보하고 완전히 틀리게 만들었어요. 부르면서 느꼈는데, 이거를 때에 따라 다르고 다른 거죠. 근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24시간 내내 만들었어요. 밤 새벽 3시까지 만들었는데 그럼 점점 갈수록 그래요. 잘 안 돼요. 뭐가 또 안 되고. 근데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신 걸 말하려고 하는 거는 추적하면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작업이에요.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걸릴지 1년 반이 걸릴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거의 1년 반 설교 본문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시간 속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발견하고 우리 삶에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출애굽기로 줬어요. 이 출애굽기가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출애굽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이 저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시대가 언제냐라는 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앞선 그 초기 BC 한 1446년에 지은 거냐 아니면 BC 1220년 경이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각자 견해들이 팽팽해요. 학자들이 자기 근거를 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가지고 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싸움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앞서면 어떻고 뒷서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명칭입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다른 건데 히브리어 명칭은 쉐모트예요. 출애굽기가. 쉐모트가 뭐냐면 쉐미 그 히브리어로 이름인데 명사 그 복수형이죠. 쉐모트거든요. 그럼 왜 히브리어의 명칭은 이름들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죠? 엑소더스. 탈출이죠. 헬라어로 엑소도스거든요. 나감 또는 탈출이에요. 이름이 달라. 히브리어 명칭이랑 그 영어 명칭, 헬라어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명칭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를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칭을 탈출과 나감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이름이 싸울 필요가 또 없어.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이 뭐로 시작되죠? 이름들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항상 첫 글자를 따와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름들이 여기서밖에 안 나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내용이 뭐죠? 탈출, 나감이에요. 근데 사실 탈출, 나감도 아니야. 왜냐하면 15장까지 탈출 얘기고 나머지는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성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뒤에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 명칭으로 보기엔 어렵지만 두 가지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름과 탈출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더 포함되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름들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게 창세기와의 연결이 좀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톨레도시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1년 전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 큰 은혜는 지난주의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늘 말씀을 들어도 새롭죠 여러분. 1년 전이네. 네. 할렐루야. 톨레도시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역이니 또는 계보는 이러하니 라는 말로 창세기에 10가지가 기록됐는데 그 이름들이거든요. 족보. 오늘 출애굽기도 족보로 시작하죠. 무슨 뜻이 될까요? 창세기와 출애굽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왜? 동일 저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제가 이제 ESV 성경 쓰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and라는. 근데 히브리어는 있어요.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이 연결된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을 1장 1절 구분 안 했어요. 그냥 쭉. 그리고 또 자음만 있었어.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구전이기 때문에 읽어낸 거죠. 나중에 이걸 1장 1절 구분한 거지 사실은 연결된 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연결된 거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정확한 의미대로 나감, 떠남이라는 게 1장 1절부터 15장까지 계속된 얘기예요.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탈출,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구원됨이 또는 그 족속들이 나옴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구원받았으니 뭘 해야 돼요? 보답을 해야 돼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뭘 드리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요. 누굴 위해서? 명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바친 헌금으로 부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매주마다 또는 달마다 년마다 담임 목사들이 불려가지 않겠어요? 천사교회 참여해서 거기 주타에게 나와봐 이렇게 무릎 꿇고 넌 작년 실적이 왜 이래?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삼을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감사해요. 근데 한국은 이걸 바꿨죠. 헌금이 마치 뭔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문화잖아요. 뭔가를 표시하는 문화 아니에요? 뭔가 받았으면 뭔가를 좀 표시해야지. 내가 인격도 있고 체면도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헌금으로 갚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봉사나 헌신으로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의 이 모든 행위가 다 뭐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악기 연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충만한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 헌신하고 전심을 다해 봉사하고 전심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냐는 거 아니에요. 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자연 발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 기쁘시고 내가 뭘 더하면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만족스럽게 하셔서 찬양하는 거죠. 예배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 주셔서 받은 것을 하는 자발적인 발화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켜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점검해서 빠지면 뭐 문제가 아닙니다.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일단 창조의 주제가 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가득해. 왜죠?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내용이 출애굽기거든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 이름을 알려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간격이 없고 이게 어제 오늘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 이름을 계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냐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뭐를? 하나님. 물론 1장 저 뒤에 보시면 15절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죽이는, 왜냐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걸 보고서 두려웠죠. 그래서 남자애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나와요. 히브리 산파들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온 내용. 야곱이 장사 지내고 나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언약, 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은 여러분 계명이긴 하지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라면 계명을 지킨다고 복 줄 일이 없어. 하나님은 언약이고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 시대에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의미죠. 십계명의 이 계명 하나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닌 우리가 맞는 이 시대, 나의 출애굽기로 이 시대에 지켜야 되는 게 십계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나와요. 오히려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쓰시는지를 알려주는데, 대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기가 기록이 됐다는 걸 잠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해 봅니다. 자,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는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러한입니다. 이러하니.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이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 아닙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아니고 장자의 죽음도 아니고 홍해도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사건들 또는 만나 매출하게 내린 것도 아닌 이름들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죠, 여러분? 믿음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저 있는 대로 다 믿고 계셔요. 좀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름으로 시작할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곱은 또 뭐로 바뀌어서 나와요? 1절의 후반절에 이스라엘로 나와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잖아. 우리 창세기 배웠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나중에 뭐로 바뀌게 되냐면 7절에 보면 자손이 돼. 이스라엘 자손. 똑같은 단어예요. 벤이라는 단어인데 아들도 되고 자손도 되고 후손이 돼. 근데 한글 번역을 참 잘했어요. 왜? 앞에는 아들들의 이름이고 뒤에는 이 아들들이 자손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번역한 같은 단어지만 이건 번역을 아주 잘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내용이 6절에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되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이스라엘은 다 죽었고. 그럼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어.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야곱이 죽었어. 야곱 누구죠? 이스라엘 시작이잖아요. 그의 받았던 축복,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은 엄청 많아요. 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50장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또 장사 지내기 위하게 그 요셉이 하는 내용이 50장 1절부터 나옵니다. 40일에 그 애곡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셉이 마지막 26절에 보면 죽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이에요. 그럼 야곱과 요셉이 죽은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건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곳곳에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400년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타 민족에게 고통을 받고 400년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하시는 그 내용도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결국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뭐로 하고 있냐면 창세기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단절되고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다 죽었으니까 아무 은혜, 아무 역사, 아무 기록이 연결되지 않는데 근데 이 1장 1절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한 구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46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의 연구와 이걸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걸 이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8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 유명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 루벤과. 자, 여기 나온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단어가 오늘 나온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요 표현만 빼고 야곱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똑같은 단어. 창세기 46장 8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의 이 표현이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만 빼고는 동일한 거예요. 똑같아요. 표현이. 무슨 뜻이죠? 46장을 지금 1장 1절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46장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46장 3절에서 4절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를 설명해 주죠. 왜 내려갔죠? 가뭄 때문이었어요. 현실적인 여건은 가뭄과 흉년과 먹지 못함 때문에 내려갔는데 이 약속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간 아들들의 이름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려간 대로 다시 올라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1장 1절을 이 이름을 썼다는 말은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400년이 흘렀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죽었지만 뭐는 지금 계속 발동하고 있고 그 역사의 면면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다시 너를 애굽에서 올라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 족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400년이 흐르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던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죠. 이 기록을 하면서 모세는 누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계속 말하는 거죠.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는 우리가 쓰고 있고 역사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고통이 오면, 괴로움이 오면, 가뭄이 오고 또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무너져. 다 쓰러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죠. 핍박의 때, 환난의 때, 가뭄의 때,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 우리 한 번 놓치신 적이 없어요. 이걸 성경이 말해줘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 역사가 끊어졌잖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만 늘어나는데 절대로 애국 왕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는 걸 이들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고통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고통의 때에도 핍박의 때에도 가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름들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르고 있는데 400년 동안 우리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앞서 말했던 창세기의 그 약속을 지키신 것과 함께 이 이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같이 읽습니다.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자,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요셉은 빠져있죠. 왜냐면 요셉이 왜 빠져있냐면 요셉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절해요. 모세는 알았어. 누가 혹시 여기 요셉이 빠졌는데 그러면 그걸 해줄 줄 알고 후대에 누군가 물어볼 줄 알고 5절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요셉은 애굽에 있었죠. 총리로 있었고 가뭄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루벤과 야곱과 가족들은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 누가 있어? 요셉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의 출애굽의 세계.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 역사의 시대, 핍박과 환난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출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할까? 우리가 이만희 보고 예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봐서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모세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가 돼. 이 시대의 영도자, 이 시대의 지도자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만약에 저는 교주할 생각은 없지만 모세를 표방해서 모세를 이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자꾸 표방하냐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어쨌든 합리적이면 사이비가 될 수 없어. 아 네? 합리적이면 사이비가 아 합리적인 사이비가 될 수 없다고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간에 요셉이 있었다는 이 말은 뒤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역사가 없을 것 같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추적하냐면 사실은 이 얘기를 왜 썼겠어요? 이걸 왜 기록을 남겼겠어요?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얘기를 보고 언젠가 후대에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어? 핍박받고 있어? 환란이 있어? 가뭄이 있어? 흉년이 있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처럼 그렇게 힘들어? 그럼 읽어봐. 하나님이 이런 때에도 역사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근데 준비된 자를 쓰지 않아요. 그럼 모세가 준비했다고 보면 모세가 뭘 준비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사람을 죽였잖아. 왜 모세가 아론을 전방에 내세웠을까요? 자기를 대신한 스피커로?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모세오경을 기록했어? 물론 말은 못하는데 글을 잘 써서 있겠지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을 내세운 거예요. 40년이 흘렀지만 혹시나 자기를 누군가 알아볼까 봐. 사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하면 움직이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지금 나를 보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지 막 준비를 했는데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어쨌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모세가 출현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비록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지만 모세가 나올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온 르우벤과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나온 이름들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원래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출생의 순서. 제가 한번 옛날에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첫 글자만 따서 르시레유, 이스요베, 단낫가사. 우리 옛날 성경 퀴즈하면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먼저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까지가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 순서가 단 납달리예요. 누가 하냐면 라헬의 여종이죠. 레아가 아들 낳으니까 라헬이 뭐 했어요? 열받았어요. 내가 아이를 못 갖고 있으니까 남편이 나를 과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서 둘을 낳아. 그러니까 또 레아가 열이 받아서 자기 여종을 또 보내줘. 이게 실바인데 갓과 아셀이 여종의 아들들. 순서가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아가 2명 더 출산해요. 그러니까 레아는 6명의 아들을 건드려요. 이스라엘과 스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셉을 얻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여자는 참 안타까운 인생인데, 왜냐면 자녀를 낳는 게 당시 아내로서의 역할이었고 축복이 이어지는 기업에 들어간 문제였기 때문에 심각한 싸움이 있어요. 이 순서예요. 자, 근데 제가 말했죠. 르시레유, 이스요베, 단낫가사. 이 표현에 보면 순서대로 기록된 것보다 창세기 35장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레아, 본처,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의 아들들을 기록한 다음에 첩의 아들들을 뒤로 배치했어요. 오늘 보면. 또 요게 이제 좀 창세기 35장에 나온 걸 그대로 이어가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걸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이름을 이야기한 다음에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허리, 근데 정확하게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죠? 야곱의 분이엘 사건, 약복강가. 그때 허벅지, 또는 넓적다리라고 부르는 그게 부러진 그 사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허리에서 나온 또는 허벅지에서 나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70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7장에서 말할 때는 75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70인역 헬라어 본문을 보고 한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고.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의 출생한 아들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됐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의 언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장 28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어. 그럼 창세기의 축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근데 이상한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이 가득한 건 이어졌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야곱과 요셉이 죽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은 가득해졌어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생육, 동일한 단어예요. 불어나가 또 들어갔어요. 불어나란 말은 원래 이게 창세기 언어는 기어다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여러분 그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막 기어다니는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얘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아요? 그 바퀴벌레 뭐 이런 것도 뭐 한 번 알을 까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들처럼 낳으면 막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어나라는 표현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표현이 더 확장된 표현인 거죠. 많아진 거예요. 번성도 똑같아요. 막 자라고 늘고 매우 강하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용사란 뜻일까요? 자, 뒤에 보면 20절에 히브리 3파가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강하다라고 해요. 건강하다는 말 출산을 잘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 갖고 강해졌다면 뭐가 일어나야 되죠? 애굽이 엄하게 혹독하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노역을 더 시키고 그렇게 관리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 많으니까 힘 있으면 폭동 일어나지.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우 강하단 말이? 힘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잘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표현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완전히 가득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기 왔었죠?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고센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과 함께 내려와서 70명이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나중에 출애굽한 인간 그 숫자를 보면 거의 200만에 가까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홍해를 지나서 넘어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왜 사흘길 걸렸어요? 길이 긴 게 아니야. 사람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 근데 신기한 건 이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따라잡지 못해. 왜 그랬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았거든요. 200만 명이 여러분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쭉 그 시간차를 두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하루길 차이가 날 수도 있어. 앞에 대열에서부터 뒤에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한 줄로 간 게 아니잖아요. 몇 줄로 해서 걸었을 텐데. 그렇게 많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 애굽 고센 땅에 가득한 그들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쟤는 낳는 족족 사람이 자녀가 우리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낳을 때 7명, 8명이었잖아요. 못 먹어서 못 키울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 7, 8이었죠. 지금이 하나 낳든지 아예 안 낳든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오면 다 애들이 계속 늘어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9절에 이 자손이 보다 많고 강하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잘 낳는다는 뜻인 거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죠. 먼저 첫 번째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이 출애굽 사건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실 말씀하여 많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는 것. 창세기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었고 야곱의 축복이었고 요셉의 축복이었고,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먼저 번성케 하고 생육하게 하신다는 게, 이것을 스데반이 보고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의 때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그때 하나님 이들을 데리고 오시고 나오시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스데반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 이해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냥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먼저 말씀드린 건 창세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애굽에서 내가 올라오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과, 두 번째로 창세기에 또 약속했던 생각을 번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신다는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말로 쓰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이렇게 1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약속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땅, 야곱의 땅, 이삭의 땅, 요셉의 땅으로 가자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동안 부흥을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죠.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만 늘은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죠? 뭐가 교회에 세워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가득했는데 제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저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행사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탄 행사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거기서 즐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성도들끼리 즐겨요. 성도들끼리 축제하고 성도들끼리 찬양. 거기에 외부에서, 거기에 그 이웃의 주민들, 거기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초청해서 그 행사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부모가 오든지 그냥 교회 성도들끼리 축하하는 자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 축하예배만 그러나요? 모든 발표회, 모든 찬양 경연대 다 누구를 즐기죠? 우리끼리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 외부 사람들은 없어요. 거기에 이웃 주민은 없어요. 거기에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이제 막혀진 거죠. 담을 쌓고 있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채우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게, 구원하는 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데, 그것이 사라진 거죠. 왜? 교회 사람 많으나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창세의 역사,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오기까지? 모세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모세가 출현해도 기적에는 반응했죠. 왜?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놀랍고 무서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이잖아. 첫 태생이 죽는 거. 그래서 결국 그들이 풀려나고 부기둥 굴기둥 광야를 걸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를 찾죠? 애굽에서 우리가 먹던 때를 늘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들이 가난하고 노역을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시대에 그들은 풍요로 왔습니다. 좋은 땅을 줬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죠. 물든 거예요. 애굽에 물든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 부르신 그 사람으로 땅을 향해 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에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부르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애써요. 물론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키우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모와 남편과 부부, 자식 이렇게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예배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 아내 역할을 하는 것, 자녀 역할을 하는 것, 부모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뭘 누리는 거죠?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이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가정,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직장을 가지고 모든 걸 할 때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을 데려오는 게 우리의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1장 1절에서 7절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핍박 시대, 고난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이 출애굽 광야로 시작돼서 나오는 게 언제 끝나죠? 신명기에 가서 끝나요. 그저 여기는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서 말씀을 받는 건데 이후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야
출애굽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여호수아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오늘 우리 상미하고 상진이가 들어오는데 마치 무슨 보상받은 느낌이었어요. 문을 열고 햇빛을 쫙 햇살과 함께 둘이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 들어오는데 이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였는데 되게 뭔가 은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여기 가득 채면 참 좋겠죠. 근데 목사로서의 고민은 사람의 숫자가 느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고민, 이 1장 1절에 7절을 이 창세기 언약과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것? 이제 이 출애굽하는 일들을 깨닫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여기가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고 하나님이 그 400년 전에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가나안의 여정이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꿈이에요. 목회자가 소원하는 성도의 상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함께 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지금이 그때구나라고 깨달으며 걸어가는 사람을 찾는 게 목회자의 꿈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제가 올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함께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깨닫는 자, 그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감정적인 것, 은혜를 받았다는 건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로 끝나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분별력이 생기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제가 보고 싶은 거고 저 또한 그것을 이뤄가고 싶은 게 한 해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상민이, 상진이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말씀이 막 부어져서 이게 너무 깨달아져서 옛날에 루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루시가 그 뇌를 원래 사람들이 10%도 못 쓰잖아요. 2%가 밖에 못 쓰는데 10% 뭐 했더니 뭐가 됐죠, 결국에는? AI가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공상과학 영화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이 막 부어져서 깨달아져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말씀에 한번 분별력이 세고 말씀에 한번 깨달음의 역사가 생기면요 삶이 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해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에 참여하신 분들, 영상 시청하는 분들 넘치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의 때, 핍박의 때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 때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축복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